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같이 인사 한번 하시지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윤스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바로 찬양 안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4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학교나 유치원을 마치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는데요. 와서 이제 2박 3일을 놀다가 자고 먹고 놀다가 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각자 이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많이 웃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웃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집안에 있는 꽃은 인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꽃.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손자 소녀들이 이제 잠을 자기 전에 밤에 이제 잘 놀다가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안아줘서 한 명씩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기도해 주는 것을 깜빡 잊은 적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먼저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옵니다.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면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명씩 일어나는 대로 안아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기도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을 가정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계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교회에도 최신 컴퓨터나 영상 등 첨단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애를 쓰지만요. 그러한 기술들과 장비들만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결코 그런 기계만으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생활을 하려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요,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식하고 교양이 있어도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더 잘 알고 아주 우습게 보고 멸시합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의 실체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기도의 열쇠가 되어야 하고요, 저녁에는 자물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달달 외웠다고 하더라도 기도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성경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만 헛된 것이 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해야 하며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이나 선택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일이나 선택은 다 이렇게 정말 인류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큰 고통, 아픔, 그 쓴잔을 마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고 구속의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시러 올라가실 때 12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8명은 밑에다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예수님 가까이 두시려고 중간에 두고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셨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한참 후에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 자고 졸고 있는 거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또 타이르시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고 졸았습니다. 기도를 못했어요. 준비 기도를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깨워주셨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 힘든 고통의 십자가를 기도와 순종으로 통과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이유가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서요, 사업이나 결혼이나 교회의 어떤 단체 공동체나 모든 일에는 준비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권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에는 끝은 열매가 없고 후회로 끝나고 맙니다. 이 준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뜻에 맞춰 결정해놓고 도와달라는 기도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저금 통장과 같습니다. 저축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 쓸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 통장에는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이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고난의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며 감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의 영적 습관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35년 전에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시댁과 친족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대 신앙이에요. 양쪽 가정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을 받고 그와 같이 구령연에 불타는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정 가족들과 시댁 가족들을 기도할 때에 갑자기 우리 시아버님이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못 만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소천 후 그 1년쯤 지났는데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시지만 그 당시에 권사님은 아니셨어요. 혼자 시골에서 사는 것이 못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 남편은 아들만 5이에요. 시어머님이 아들만 5. 그런데 제가 셋째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형제가 가족회의를 모여서 하는데요. 첫째와 둘째 아들은 못 모신다고 말하고 넷째는 신혼이었고 막내는 결혼 전이었어요. 그래 당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져 성령 충만함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이 구령열에 불타는 마음으로 저희가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못 모신다고 했던 윗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솟구치는 거예요. 당시 저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로 우리 네 식구가 이제 저도 아들 둘을 낳고 네 식구가 살았는데 방 한 칸에서 생활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신들은 못하겠다고 일을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없는 형편에 주제 파악 못한다고 건방지다고 그런 식의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눈물을 머금고 서울로 올라와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에 두 아이들을 태우고 매일매일 기도실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던 중에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면 통성으로 기도를 마치는데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30평을 주마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주위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천 명이 드리는 큰 교회 성전이에요. 그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에는 주위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이렇게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으니까요, 말씀을 받으니까요, 확신이 생기면서 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강사님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응답을 받고 오늘 그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회심했을 때에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물과 콧물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기도를 했을 때 눈이 안 떠져가지고 눈을 못 떴었거든요. 소경이 됐었어요. 그 회심의 눈물 콧물이 오늘 아침에 37년 만에 다시금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응답은 받았는데 연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훈련 속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 가정을, 믿음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오늘 강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 마음에 확신과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40년 동안에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저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좋게 정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 이제 아침 새벽에 확신을 주셔서 정말 눈물 콧물로 오늘은 대성통곡이라고 하죠. 저 뒤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요 예배 기도를 마치고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한 그 기분으로 막 기가하던 중에 우리 그 당시 교회 장로님 사모님을 중간에 만났어요.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물어요. 그 당시엔 저 집사였어요. 집사님, 혹시 이사할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저 집 문제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네요 하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틀 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공실이 있는데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언제라도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시어머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집이 방 한 칸에 사는데 방이 있어야 어르신을 모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럼 말 나온 김에 가서 집을 봅시다 해서 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보는데 또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집사님, 옆 평수가 30평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예비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저는 시어머님과 이렇게 시댁 형제들이 오형제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맞이로 코로나 전까지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그 섬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근데요 마귀는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요, 강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들과 싸울 때, 그 군사들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를 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를 했어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도를 해야 승리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는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이제 문제들이 기도에 하셔서 응답받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하실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깨끗한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을 받고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윤리와 도덕, 국가의 정한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린 두 가지의 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는 우리가 뭘 지켜야 돼? 말씀 안에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도 뭐라고 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은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는 일도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 세계에 무지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은 우리의 죄와 무지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 삶을 유린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무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요 틈만 보이면 어느새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지정의. 먼저 생각의 스트레스를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탐심, 분쟁 따위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 형제관계, 이런 모든 친구관계, 동기관계, 동기들 관계,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분쟁들이 무엇 때문에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데 또 어떤 모양으로 또 나타나나요? 배척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갈, 협박, 참소 이런 것들로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런 데 속아가지고는요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마귀, 사탄, 귀신의 우리가 근데요 분별을 못하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의 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수치심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사람 찾아다니고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르게 됩니다. 아 하면 여하고 여 하면 거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그래서 누르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 합니다. 분별 잘 하셔서 사탄, 마귀, 귀신에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겸손해야 마땅하지만요 영적인 문제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담대하고 당당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1의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빼앗긴 권세를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참 인간, 참 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들은요 그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 문제 앞에 징징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한 권세를 기도로 무장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질병이나 물질, 특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당당히 가지시고 올곧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악하고 험하고 험난한 혼돈의 세상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시대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강군에서 날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런 가운데 길 가다가 그냥 큰 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도 우리가 정말 방송을 틀기만 하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험한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고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또 성령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만연한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진리의 띠, 허리띠를 띠고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성령으로 충만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삽니다. 호흡하고 삽니다. 3, 4분만 힘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영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꼭 교회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어느 곳에서나 움직이는 우리가 성전돼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하세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어요.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축복과 보호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대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순종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누구예요? 목사님이세요. 가정의 권위는 누구세요?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요. 저희 큰아들이 3살 때 이 눈으로 인해서 제가 철야 3년 작정을 해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안과에서나 유명하다는 안과 2-3군데를 다녀도요, 이건 수술할 눈도 아니고 그야말로 안경으로만 교정을 해봐야 되는데 상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뜨거운 그 성령 받은 후라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라 저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철야를 작정했습니다. 철야를 하는 동안에 밤 12시에 기도실로 내려가면 새벽 기도 5시에 종소리를 이거 땡땡 울리잖아요. 그럴 때 기도가 풀리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요 3시간, 4시간 새벽 기도 시간에 5시간까지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손이 안 내려와요. 그럴 때 그 영적 체험을 그 당시에 그 3년 처리하면서 그 기도로 훈련받으면서 영적 체험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깊은 은혜로 체험을 주시는데 이제 3년쯤 됐을 때에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의 눈은 정상적인 눈으로 치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현재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부름받아 목회자의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체험을 주시는데 이 어깨에다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제 어깨, 요만 어깨에다 큰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지고 가다가 제가 팍
앞에서 고꾸라졌어요. 헉헉대면서 얼마나 헉헉댔는지 몰라요. 너무 무겁고 힘들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크고 작은 십자가가 다 내팽겨져 있어요. 무수해요. 별수와 같이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십자가들이 다 내팽겨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이 십자가들은 나를 위해 지겠노라고 했던 십자가들이란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힘들다고 다 내팽겨쳐진 십자가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37년 전에 하나님이 그 장면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내팽개쳐진 십자가들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걸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또 예배 생활과 멀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 안일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제가 26살 때 받았을 때 저는요 47살 때부터 이렇게 제 개인 생활에 일도 없었어요. 교회 봉사 헌신하는 것이 그야말로 20년을 그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활이 없었는데 3년 처리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40대 중후반이 되면 멋진 생활을 좀 해보게 해주세요. 멋진 인생을 살아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젊은 나이에 35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이제 신대원을 다 졸업하고 했는데 제가 이 사역에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공부를 하는 중에.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교회에 중학교 3학년들만 20년을 그 아이들을 교회 학교 교사로 부장으로 평신도 지도자로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여성교회장과 지역장을 같이 겸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은 개인의 시간은 1도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 했을 때 멋진 인생 살아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검찰청 피해자 센터라는 것이 그때 이제 막 발족이 돼가지고 상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그거 할 때 제가 상담 공부하는 그곳에서 이제 함께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검찰청 피해자들을 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등등의 그런 문제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하기를 1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 또 보호관찰이라는 청소년 상담과 케어 그런 교육을 또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13년을 하는 중에 어느 날 그날도 출근을 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에요. 극동 방송을 들으며 갈 때 이제 은혜를 받고 갔어요. 말씀이 나오니까. 근데 지구본 같은 둥근 우주본에 삼위일체 성경 66권이 가슴으로 훅 넣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훅 들어오니까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근데 성경 삼위일체 성경 66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슴으로 훅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옆에다 주차를 해놓고 비상 조치해놓고 시동 끄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그야말로 아버지 이것은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빵빵거리는 거예요. 갓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훔치고 껐던 시동을 다시 켜는 순간 방송에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방송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어디든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어떤 정말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뭐 준비한 거는 저는 간증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누리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배 그야말로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영적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순종했다고 했으니 안수를 받기 전에 이렇게 금식 기도는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제가 몰랐던 세상 속에 나가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여러 나라를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 나라를 또 여행을 하면서 내 보는 시각과 지경이 넓혀졌어요. 그런 훈련을 그 13년, 15년을 주셨던 겁니다. 그 외에 이렇게 이제 부르셔서 안수를 받게 하시면서 하는데 이 말씀을 기도원에 주셔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셨으니 저는 순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로 21년 만에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은 후에 바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해서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설교 중에 이런 선포를 하게 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럴 때 우리 내가 섬기던 교회에 선교사 한 분이 찔림을 받았는지 정말 많지도 않은 성도들을 분립시킨다는 명분하에 다 교인들을 흩어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그냥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데 그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저는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주일날 바로 이어서 가정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느 날 주일날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원고를 밀어놓고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예배 처음에 드릴 때 그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눈물과 콧물로 저는 우리 남편 장로님과 그날 사도신경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인의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거기가 예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는 통상적으로 교회 건물을 칭하잖아요. 이 칭하는 건물 단어로 전락했지만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바로 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룩함에 참여하고 너희는 빛이요 향기요 덕이요 군사요 소금이요 이런 역할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장되어 있을 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얼마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처했을 때도 생사 위기 속에서 승리했었던 비결은 기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많은 시대에 인본주의 사상에 지쳐져 세상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더 심하게 발생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마귀 속임에 빠져 그냥 허우적거리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들은 항상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은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다 이제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건 있지만 시간상 끝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부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행군나팔 소리로 360장 찬양을 한장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우나 사우로 그의 멸류가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못 자는 것도 아쉽고요. 또 이렇게 준비한 한 3장이 있었는데 시간상 그 전하지 못한 거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26절에 보면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깨끗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